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요? 이거? 잘 들리는가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보니까요, 물론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제가 식당 방에 가니까요, 젊은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또 자매님들은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물어봤더니 일찍 오신 이유가 또 주일마다 청소를 하시는데, 일찍 청소를 하시겠어 일찍 오셨다. 그런 말씀을 듣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현순 형제님이 사회를 너무나 잘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사회도 보시고 또 우리 정로 형제님이 찬양 인도도 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우리 김승주 형제님 제가 조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제 삼촌 기도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기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 설교자에 꼭 필요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하셔도 너무나 잘하시지만은 또 어떤 의미로는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신 그분이 누군가요? 맞습니다. 김웅기 장로님이 계시고, 그리고 세상 어떤 일보다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가, 제가 아침에 와서도 뒤에 전도대사 하는 걸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을 전도하셨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작년에 박상훈 전도사님이 전도 집회를 인도하셨죠? 인도하셨는데 그때 구원받으신 분이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우리 김문기 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 여수교회가 복음을 활발히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 깃는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처럼 변화없이 김문기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옆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여수교회 소식을 제가 자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포항교회 소식도 잠깐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4월 달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3사람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 거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를 나오시는데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또 약밥이나 빵이나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신방을 가서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또 연세가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대로 새겨지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새겨드리고 돌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2분은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생활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은 주일 예배 끝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찬송을 늦은 시간까지 불렀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국 여장년의 모임에서 간증하셨던 분이 계셨죠? 변칠자 자매님.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이름 맞죠? 이춘매 자매님,
이름이 좀 헷갈렸습니다. 이춘매 자매님하고 또 그분이 케어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변칠자 자매님,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변치 말자고 이름까지도 변칠자 자매님,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두 분이 이번 수련회 때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좀 거동이 불편하시고 한쪽 시신경이 많이 망가져서 또 이런 높낮이를 잘 못 보세요. 그래서 옆에서 부축해 가는데 제가 조금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조금 건강해지신 뒤에 그때 침례를 받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건 제 기우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포항교회는 좀 복이 터졌다 그럴까요?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분이 교회 앞을 지나시다가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버스를 타고 저희 교회 앞을 지나서 그분 집으로 가시는데 그분이 언젠가는 내가 우연 침례교회를 한번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충주 선교봉사, 진주 선교봉사 그리고 제주 설교를 마치고 성도님들 앞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그러긴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분의 남편 되신 분이 우리 진주교회가 인사동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음 침례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 그 말만 들으니까 마음에 굉장히 친근한 마음이 있었고 어디가 있었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진주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동만 알아서 인사동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기 아빠가 개척했던 데가 인사동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은 그것이 기회가 돼서 5번째 이제 오늘 빼놓고 5번 주일 수요일 그냥 얼마 되지 않으셨죠. 교회에 잘 나오시고 이제 마치 준성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번 주일도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수요일 날은 또 그 수련회 우리 찬양 발표가 있어서 찬양 연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포항교회에 주일날 피아노 담당하신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은 형편상 나오지를 못해서 또 기타 치시는 집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집사님이 피아노가 찬송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되면 좋은데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어느 정도만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저분은 그 남편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고 찬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피아노도 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생전 그분에게 처음으로 갑자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피아노 좀 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 부탁했기 때문에 좀 거절할 만도 한데 예 알겠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71세세요. 연세가 되신 분인데 거절하지 않고 피아노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 발표곡뿐만 아니라 또 발표곡을 몇 번 연습하고 선곡을 받아서 성도님들이 원하는 걸 선곡을 받아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예배 시간이 되었고요.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노 자매님께서 그분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오늘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요일 날에는 피아노 치신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실은 제가 그 마지막 그 대표 기도를 하기 전에 오늘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분 집에 모셔다 드리니까 하는 말이, 다음에는 다시는 박수하지 말아라. 어차피 내가 이 교회 계속 나와서 피아노 칠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계속 쳐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 오늘 내가 너무나 행복한 하루였었다. 또 제가 마음속에서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마음속에 좀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거절도 못하고 또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집 앞에서 저희가 하는 말이 오늘 너무나 행복했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빠짐없이 또 계속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10월 셋째 주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계속 나오셔서 그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도 전도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포항교회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 거듭나신 분,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크죠? 예, 제가 줄이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예, 제가 소리가 좀 크면은 방송실에서 적당하게 좀 줄여주시고, 요거 타고난 목소리라 제가 큰 목소리는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적은 목소리는 제가 잘 못합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잘 못 내요. 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제가 단에 올라오기 전에는 솔직하니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4년 동안 해놓고, 그리고 설교를 오랫동안 해놓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국 교회의 가장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 전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단에서 올라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다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너무나 반갑고, 그래서 마치 내 가족에게 온 것처럼, 고향에 온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5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깜빡했는데 생각이 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저에게 오셨던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제 목사인지를 알고, 그분은 오랫동안 그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왜 축도를 안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단에는 없잖아요. 왜 뒤에 장로님 의자가 없어요? 그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이 당연하지만은 우리 교회 오니까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목사고 어떤 장로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면서, 이해가 되시면서 참 좋네요. 그것 말고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를 다니셨어요. 그러면 다르니까 뭔가 하나 때문에라도 교회를 안 나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 아마 나오시면 6번째, 또 수요일날 나오시면 7번째가 나오십니다. 그런데도 얘기를 들으면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이가 이제는 70이 넘어서 내가 어느 곳인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곳에서 정착을 하는 것이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사랑이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금 포항교회 분위기가 새로운 분하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좋은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을 뭐라 그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죠. 오직 했으면은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사후의 세계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개인적으로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하루속히 주님 앞에, 주님 품 안에 가고 싶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간절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사도 요한은 천국을 직접 환상을 통해서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즐겁게 하게 해서, 기쁘게 하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은 진정 참 행복한 곳, 영원한 안식처, 세상에서 찌들리고 고달펐던 일들이 성도들의 얼굴만 만나보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씻어 없어지고 정말 교회에 오면은 위로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실은 제가 사역 가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우리 포항교회는 교회 뒤편에가 아크릴로 만들어둔 것이 한 50장 정도를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A4 용지로 다 만들어드려요. 다 만들어서 꽂아놨는데 어젯밤에는 성도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는데 5분의 사진을 야외 예배를 할지 또 개인 사진이랄지 그런 것을 이제 코팅을 입혀가지고 교회 단상에다가 교회 제일 뒤에 탁자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누구 자매님 가져가세요. 누구 자매님 가져가세요. 그래서 교회에 사는 모든 분들은 성도를,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쁘고도 수고를 하고도 봉사하고도 기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내가 섬길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면은 더 많이 섬겨야 된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누가 대접을 받느냐?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은 대접을 받아야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살아가다가 새로운 성도님이 오시면 내가 받았던 사랑을 또 그분한테 전해주므로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행동, 사랑이 넘쳤을 때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포항에 와서 이름만 알고 나이만 압니다. 95세 되시는 권사님이 교회 앞을 7시 반에 항상 그 시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일을 하러 다니세요. 아동센터에 책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한가 물어봤더니 포항 우영교회가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셔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와보신 분도 없는데 그분을 만나면 마치 손주 같은 마음이 드는가 봐요. 등을 떼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려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할머니를 제 친할머니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분이 건강하게 알고 보니까 그분의 아드님이 서울에서 우리와 같은 침례교회를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주님과 함께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도 행복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또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땅의 일도 생각하지만 또 뭐까지 생각해요? 하늘 일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차원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전혀 상관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생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먼 훗날 지을 죄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 무슨 말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헬라어로는 테테레스 타이, 그 뜻이 뭐냐?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갚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구원받기 전에는 상관이 없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께서는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갚아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넘치도록 상급으로 갚아주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들려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야만 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심판이다 그러면 왠지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심판. 구원받은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
만민의 심판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만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가? 선악간에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물이 없어가지고 낙타 주머니에 물이 없는 것을 뻔히 알고도 뭐라 그럽니까? 그 주머니를 하늘을 쳐다보면서 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수일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일 말고 평소에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도 뭐라 합니까? 통이 큰 사람이다 그러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상으로 갚아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상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급을 생각하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을 찾겠습니다. 예, 로마서 14장 25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무슨 심판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결단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 죽어야만 하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산자가 누굴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산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산자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누굴까요? 이미 죽은 사람도 죽은 자죠.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지만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어도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세상 모든 사람이나 재판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다 찾으셨으면 2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조금 전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죠.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는데 선한 자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악한 사람이라고요? 살인자, 간음자, 도둑놈, 사기꾼.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악한 자지만 바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속량해 주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누구라고요? 재판장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중요할까요? 재판장이 중요할까요? 구원자는 이미 통과했습니다.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 추억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추억일까요? 현재일까요? 현재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는 못해도 먼 훗날 믿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 가진 것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먼 훗날 나의 모습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어제라는 시간이 오늘 나를 만들었고 수많은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만들어지죠. 수많은 오늘 하루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이 만들어서 그것이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죠.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현재.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설 것도 중요합니다.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는 가.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방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7페이지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길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그네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험한 나그네 길이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나그네의 모습이죠. 떠날 채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장망성이다, 영원한 도성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두 가지 거룩함이 나옵니다. 거룩함을 얻었단 말은 우리의 신분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십니까? 믿음으로 가죠. 주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상태라고 말하죠. 상태에 따라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단 말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 받았다, 또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란 말은 이미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왕성하게 활동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 사람만이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으로 천국 가고 상태로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전쟁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속성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양심의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화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새 생명,
주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로소 전쟁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전쟁이 계속될까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할까? 구원을 받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옛 성품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주님의 생명은 구원받은 그것밖에는 없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제가 청년 때 고흥에 무슨 섬이라 그러죠? 아니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몽돌 해수욕장 생각나시죠? 수많은 파도에 의해서 그 거칠었던 것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요 어제 뭘 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과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 자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아이에게 뭐라 그러냐? 아이야 반가워.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초면이 어린 아이에게 무슨 반말이냐고 사과하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놓고는 너무나 억울해서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아이 초등학교 1, 2학년 된 아이에게 아이고 참 이쁘게 잘 컸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속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많죠. 구원받은 사람은 몽돌 해수욕처럼 수많은 바람과 파도와 물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나중에는 마치 기계로 가공해 놓은 것처럼 너무나 맨들맨들해서 돌을 다 몇 개씩 칩게 들고 왔습니다. 저도 포켓마다 한 3개 정도 칩게 들고 왔는데 우리끼리는 알아먹죠. 칩게 들고 간다 그런 말. 다른 데서는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앞에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가져가신 분은 벌금 300만에 처한다. 기회도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의 까칠까칠한 성격, 옛성품 다 없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꽉 차리 잡는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실라 합니까? 재산도 유산이죠. 최고의 유산은 내가 가졌던 믿음을 자녀들도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유산이 최고의 유산일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수많은 선택 속에서 말씀에 따라갈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냐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이런 전쟁은 계속되죠.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바울만의 간증이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는 상급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우리 한 장 왼쪽으로 넘기셔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세상 법에도 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실컷 해서도 어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1등을 해서도 또 면류관을 받지 못하죠.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경기죠. 우리는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기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예수님이 기초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기초로 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랬습니다. 기초는 튼튼합니다. 그렇다면 기초 위에, 기초는 튼튼하지만 그 위에 세우는 건물이 부실하다면, 신분상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상태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죠. 여기 말씀처럼 그 위에 세우기를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것 못지않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우리는 이미 기초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재료를 써서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라고 찬송가에도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력,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살았던 그 공력을 뭘로 시험한다 그랬습니까? 불로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불로 시험한다 말이 마치 저 포항제철에, 광양제철의 용광로 속에다가 금은 보석을 던진다면 그대로 보존될까요? 녹아버릴까요? 녹아버리겠죠. 여기서 말하고는 불이란 것은 실제적인 불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과 없어져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주님 앞에 상 받을 일이고, 이런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죠. 은은 속전, 구속, 또 보석은 성도들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모든 수고, 다 금은 보석이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고 육신적인 것들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금은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이 남는 것이고 어떤 것이 없어져 볼 것인가.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은 지옥 갈까요? 해를 받으느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은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불 가운데서 뛰쳐나온다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면 자기 몸이 끓음으로 얼굴이 뒤덮이지 않겠습니까?
목숨은 건졌지만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4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지만은 이 세상에도 나를 재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죠. 너희에게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영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도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나 밖에서나 한결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어두워져 가는 세상입니까? 믿음 안에서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다가 세상 가운데서는 또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동화가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믿는다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색깔로 생각해 봤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슨 색깔일 것 같습니까? 하얀 색깔이겠죠. 믿지 않은 세상 사람은 시커먼 색깔. 으따가 그런 말씀 하시면 요단 먹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그 하얀 색깔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적당히 타야다 보다면은 흰색도 아니고 검정 색깔도 아니고 회색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나 또 다른 사람에게서나 판단받는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안 믿는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나의 재판관입니까?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지적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도 무엇은 알까요? 자기 양심은 알아요. 자기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열길 물속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양심에도 거리끼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전혀 거리끼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양심대로 살으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도덕이나 윤리가 월등 나아야만 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도저히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을 눈에 봤을 때 나도 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도 구원을 안 받았어도 어떤 마음이냐면은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어떤 분이 전도집회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도둑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 새벽에 밤중이었을까요?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탁 나가는 순간 문턱에 걸쳐가지고 크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 그럴 줄 알았어. 비록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양심은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것이 버려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나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벽하게 양심에 거슬리지 않은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나 양심에도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심판하신 분은 누굴까요? 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5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동기로 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잖아요.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만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상을 받을까요? 우리의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간증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의심 많은 도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도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희생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바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환원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초림하실 때는 바로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백마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록에 보시면은 이한 날을 가지고 만국을 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주님의 공중 재림임과 동시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휴거죠. 들림받은 사건이죠. 주님께서 부르신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간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해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국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시상식이 있고 이 땅에 내려와서 몇 년 동안 보상을 해주실까요? 1000년 동안. 상상도 없을 정도로 1000년 동안 그렇게 넘치도록 갚아주시는데 그걸로 끝날까요? 그 왕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몇 년 동안요? 영원토록 비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다 그랬죠. 우리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누구를 청해라 그랬습니까?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라. 잔치를 베세라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런 사람들을 청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사람도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베풀기만 하고 상대가 나에게 받은 것만큼은 못하더라도 뭐 몇 분의 1이라도 해야 될 것인데 하지 않는다면 계속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러죠. 주님께서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가 주겠노라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들렸을 때 동시에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상이 되지만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더 큰 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서로 베풀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딱 두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언제까지라 그랬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선행을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끼리끼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옳은 모습은 아니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상급의 기준을 첫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법대로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느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느냐, 그리고 현재 처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누가복음 17장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밭에 뒤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내가 나타나면 그 영광을 누가 받아버린 것입니까? 내가 받아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가 있죠. 그러나 내 이름을 드러내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처럼, 제가 금방 말을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여수 아름다운 교회 그러려고 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날마다 버리게 하옵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것으로만 가득 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4년도 여름 수련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함께 교제 나누고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함께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말씀을 맡은 오승호 전도사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에 새로 참석한 모든 분들이 확실히 구원함을 얻고 또 교회 안에 정착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뉘우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더욱더 여수 우리들 교회 또 김은기 장로님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복음이 전해지고 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모습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면서 고마우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